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만 사는 삶, 한 인생을 바치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입가심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 안에 거하라 5분.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배우고 있는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을 잠시 내려놓고 몇 주간 입가심의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5부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5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해 주세요.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과 지금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됐지 왜 굳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궁금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평생 들어가서 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편지, 즉 성경을 학문적, 문학적, 문서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종교적 문서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당부하시는지 상세히 살펴볼까요? 오늘부터 3번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쉽고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여러분 나눌게요. 첫 번째,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두 번째,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어라. 세 번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Jesus. 오늘은 여러분과 신성한 교환을 나눌 텐데 신성한 교환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얘기하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일방 통행과 일방적인 통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일방적인 통행과 하나님께 일방적 통지? 진짜 크리스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대 예의 바른 양방 통행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짐만 내려놓게 되면 예수님과 일대의 예의 바른 양방 통행의 교제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마치 나의 쓰레기를 하차장에 버리고 교제도 없이 획 돌아서는 느낌이 저에게는 들어요. 마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런저런 거 내려놓고 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양팔을 내미시며 우리를 환영하시는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획 돌아가서 떠나는 느낌. 물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 이것을 묵상할 때 뭔가 조금 불편해서 하나님께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거듭 나누지만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일방 통행만이 아니고 일방적 통지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팔을 활짝 펴시며 우리 따뜻하게 맞으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여러분과 신성한 교제를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정답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 나왔냐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지만 말고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초청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는 무엇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입니다.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에는 나의 배우자나 자녀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사서 하는 고생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끔찍한 착각 내지는 교만이 아닐까요? 어떤 여자분들은요 30년, 40년 결혼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껏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전혀 안 될 건데 남들이 그동안 못한 것을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착각 내지는 교만입니다. 이토록 많은 여자분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남편을 바꾸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바꿀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 아닐까요? 결과로 본인만 힘들어요. 게다가 사업이나 사역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다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바로 사서하는 사서하는 고생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것이 교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예수를 믿을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세상에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해도 되는 것보다 안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사소한 고생을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방금 나눈 그 예와 외에 다른 수고들도 있죠. 즉 내가 사소한 고생의 종류가 더 많겠지만 시간상 오늘 잠시 예를 드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치러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소한 고생을 예수님이 달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남이 나에게 얹혀준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거냐고요?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해줘야 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돌보며 도와주고 해결을 할 때 뭐 가족의 빚이나 그런 것이 내가 진 빚도 아닌데 진짜 가족의 빚을 내가 떠맡아가지고 내가 해결할 때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남이 나에게 얹혀준 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죠. 어떤 거냐고요? 나의 죄,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문제, 질병, 나의 통증, 나의 불안감, 두려움, 욕심, 나의 교만, 자존심, 근심, 걱정,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장애 등등.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온갖 문제들이나 나의 괴로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거운 짐 역시 예수님이 달라고 초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과 더불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지혜, 즉 어떤 높은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막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견고한 짐까지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견고한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입니다. 신성한 교환, divine exchange.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모든 견고한 짐을 자유의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면서 채워주십니다. 쉽게 설명해서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내가 나의 자유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세 가지, 네 단계 중에 세 가지를 다 하세요. 즉, 내가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받으시고 이걸 놀랍게 바꾸시고 채우시고 이 모든 걸 아름답게 초자연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신다. 이토록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나의 견고한 짐을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나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조금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는 어떤 것이 견고한 짐인가요? 먼저 성경을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 견고한 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견고한 진이라는 이 헬라어는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됐고 그 뜻은 어떤 이론과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강한 요새와 성으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고한 진은 수고, 내가 사서하는 고생이죠. 즉 나의 마음속에 내가 세워놓은 나의 강한 생각, 나의 강한 관점, 나의 강한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나의 어떤 강한 흔들리는 난 이론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나의 신학이 있어요. 나의 교육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나의 고집이 있어요. 나의 자아가 있어요. 이 아집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두터운 그런 막힌담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서하는 고생, 즉 어떤 수고가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아주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거듭 나누지만 이 말씀은 원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있었는가요?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견고한 일이 있는가요? 물론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리스트가 목록이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도 어쩌면 내가 그런 분을 알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이론과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이 견고한 진이냐고요? 첫 번째, 잘못된 생각.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신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역사하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내가 주인 행사하는 자들. 잘못된 거죠.
또 잘못된 신념도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때로는 세상을 더 신뢰해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3대째 4대째 믿는 사람이고 나는 사역자라서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이런 신념들. 잘못된 철학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즉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모두 다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죠. 게다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성경 지식이 있어요. 내가 내 관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주 어설프게 하는 성경 지식 때문에 이단에 쏙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성경적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서하는 고생입니다. 또 뭐가 있냐고요? 신학과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자들은 신학과 교리,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에는 맹신하고 그들에 대한 논문도 연구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사사는 고생이 아닐까요? 또 뭐가 있냐고요? 종교의식이 있어요. 마음은 싸늘한데 종교적 의식과 예식은 철저히 지키며 그런 행위를 예수님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역시 사사하는 고생이죠. 또 율법주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전하라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예수님 위로 높이고 율법을 위로 높여 지키면서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거기에 또 전통주의가 있어요. 전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껏 행했던 어떤 전통적 행위가 성경적이지 아닌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계속 하던 대로 그냥 해가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비성경적 전통주의에서 나왔고 때로는 그런 전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예수님 위로 올라간 사례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께 자주 나눴지만 한 예를 들까요? 한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1000번제라고 해서 1000일 동안 기도하며 헌금하며 심지어는 1000번째 헌금 봉투도 있는데 성경은 1000번제, 1000 burnt offering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즉 1000과 번제를 띄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바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단어를 합해서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주세요 하면 축복받는다는 이 기복신앙이 교회에 많은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교회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사사는 고생이 아닐까요? 맞아요.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수고입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세워놓은 나의 강한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나의 강한 이론, 철학, 신학, 교육, 고집, 자아집, 경험 등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끔찍하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신성한 교환입니다. Divine Exchange.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나의 모든 견고한 짐을 자유지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며 채워주십니다.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내가 하는 것은 자유지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머지 세 단계를 하시는데 즉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신 것으로 놀랍게 해결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드리면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우십니다. 이토록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그리고 나의 견고한 짐을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으시고 예수님 좋은 곳으로 바꾸셔서 나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거기에 두 번째 견고한 진이 있어요. 무거운 진. 두 번째 견고한 진과 성경적으로 허물고 회복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눌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팔을 내미시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성한 교환, 오늘 배운 거를 잠시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 따라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활짝 펴시며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달라고 초대하시는데 못 본 척하며 몰라라 하며 아니면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알았으니 나의 자유지로 저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자유지로 드리면 예수님 받으시고 바꾸셔서 채워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찌 감히 저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실천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내일은 생방송 좋아요, 덤덤 있는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좋아요, 덤덤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시고 또 들어오셔서 함께 예수님 만나고 배부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그러므로 들어오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Are the sun, and I'm your sun.